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문기를 마치자.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린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목관에 주었더라. 지금까지 야생에서 양을 발견했다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양과 비슷한 사냥도 야생동, 염소도 야생에서 찾잖아. 그런데 양은 야생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양은 약한 동물. 양은 목자가 없으면 무방비 상태고 절망이고 또 죽게. 그래서 양은 꼭 목자가 필요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가 양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주보 보시면 에스겔서 34장 7절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는 한데 제가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34장 7절의 말씀은 나의 양떼 너희여 그랬어. 여호와는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4절에서 좋은 우리의 눕게 하시고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34장 15절에서 내가 친히 내 양 목자가 되어 그것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은 좋은 우리에서 누워있게 한다 하는 이 말씀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양을 지켜주시고 좋은 꼴, 풍성한 꼴을 먹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말의 원뜻은 영어 성경은 만족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만족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요.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를 구원할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를 목자로 삼아요. 다른 인간을 목자로 삼으면 아주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그 목자가 양을 잡아먹어요. 여러분, 제가 참 우리는 작은 교회, 그 목사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참 비난을 받아요. 뭐냐 하면 이 소시라는 목사가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가 있어요. 얼마 전부터 기독 국민 신부에도 신문에도 하이브리드 전도법, 하이브리드 목회를 해. 내가 그 소리를 깜짝 놀랐어. 이거 왜 이런 짓을 하더냐.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 내가 영어 전문이잖아. 그 대형교회 목사가 영어를 모르는 거야. 한국교회는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이번에도 그 교회에서 전도하면서 하이브리드 전도법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동차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두 개의 에너지를 이용하세요. 하이브리드는 동물과 식물에서는 잡종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쓸 수 없고 기독교에서 교회에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교회에서 한 국민일구에다 실어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고 바로 알아야 돼요. 다른 목자들은 결국은 잡아먹는 거예요. 누가 양을 잡아먹어요. 신천지나 이단들 보세요. 결국 거기에 빠지면 그 교주에게 잡혀먹는 거예요. 교주는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들은 전부 뭐예요? 교주가 이리와 같은 자, 늑대와 같은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살아요. 이 길밖에 없어요.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완공했습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의 특별한 의미가 뭐냐? 여러분 역대하 6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 역대하 6장 5절을 보시면 성경 말씀을 보시면 같이 봅시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여기에서 역대하 6장 5절에서 오늘 우리 성경의 역대하 6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 다시 역대하 7장 16절 보세요. 역대하 7장 16절. 우리가 역대하 5장을 말씀을 읽었는데 역대하 7장 16절 보시면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자 성전에는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그 성전의 특별한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성전 하면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절하면 부처. 그렇잖아요. 교회하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은 의미는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백성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 이름 있잖아요. 커피점. 수많은 커피점이 있어도 스타벅스 이름 아무나 쓸 수 없어요. 큰일 나. 그 법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이름을 쓰면 그 회사의 규정을 따라야 돼요. 그 이름대로 그렇게 영업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없어.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성전지어서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붙여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이 성전을 완공했어요. 첫째는 오늘 5장 1절에 완성했습니다. 몇 년 걸렸다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7년이 걸렸어요. 자, 7년 걸려서 5장 1절에 모든 일을 마친지라 그랬습니다. 자, 성전 공사를 마치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 모든 기구를 어디에다가 성전 곳간에다가 이렇게 두었어요. 우리가 앞에 역대하 3장 8절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면서 지성소에 그 안에 금을 다 금으로 이렇게 입힐 때 얼마를 썼느냐 하면 600달란트를 썼다. 600달란트는 지금 우리 키로로 계산하면 20kg 이상입니다.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 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성경 보아도 역대상 22장 14절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아들에게 물려준 금이 얼마냐? 10만 달러. 어마어마하냐? 그러니까 다윗이 바친 금과 은으로 성전 안과 밖에 이렇게 입히고도 남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의 곳간에다가 남은 금을 은을 여기에다가 곳간에 두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여호와의 집에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자,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5장 2절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언약궤를 어디로? 성전으로 옮긴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리고 성막과 번제단은 어디에 있었느냐?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같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분리되어 있었어요.
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쳐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으로 가서 씻고, 그 다음 성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하고 이 번제단하고 따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모시고, 이 성전이 완성이 돼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없으면 이것은 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지금 모시고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 다윗을 보았잖아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때 언약궤는 어떻게? 레위인이 메고 와야 되잖아. 그걸 새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우사가 그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잡다가 적살했다. 그 다윗이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잠시 보관을 한 적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이번에 자기는 실패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지도자를 다 불러모았어요. 그리고는 레위인들에게 모세가 명한 대로 이 레위 사람들에게 이걸 매게 했습니다. 매고 하나님의 언약궤,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이것을 이제 모셔드렸는데, 여러분 역대하 3장 10절 보세요. 3장 10절. 역대하 3장 10절 앞으로 가서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혀서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성소에 두 그룹이 있는 그곳에 딱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두었어요. 그러면 두 그룹은 뭐냐 하면 언약궤 뚜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언약궤를 성소에, 이 성전, 새로 지은 성전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다 알잖아.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보시면은 언약궤 안에 5장에 보시면, 자 5장 10절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자, 원래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 3개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2개가 없어져 버렸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십계명을 받은 두 돌판만 있단 말이야. 왜 없어졌는지, 언제 없어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 안에 영원한 것이 있는가 하면 임시적인 것이 있다는 소리야. 그럼 임시적인 것은 뭐냐 하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아론의 지팡이야. 이건 임시적이야. 그럼 영원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영원한 거야.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고 왔을 때 하나님 법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다.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성전은 하나님 말씀의 집이다. 성전에는 하나님 말씀만 있어야 된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겨라.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두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돌판을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자, 옮기고 나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요, 성전 건축을 마치고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느냐? 아니요. 그때까지는 영광이 임하지 않았어요. 언제 임했느냐? 5장 13절 보겠습니다. 5장 13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나팔 불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세례를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눈이 가득한지라. 자,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찬송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전에 무엇이 가득했어요? 구름이 가득했다. 자, 여러분, 구름이라는 단어하고 영광이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 세키나 같은 단어예요. 구름이 쫙 언제? 찬송을. 그래서 여러분 찬송도 힘차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비하시다. 찬송할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그 구름으로 가득 채워져 영광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5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4절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건축할 때, 그 지금 솔로몬이 여기 성전 건축은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성막을 완성할 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에서 솔로몬 500년 후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게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 만에 성전 짓고 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없어서 그렇게 서 있었어요. 오늘 여기 우리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영광 앞에는 감히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7장에서 역대하 7장에서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이때도 또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성전을 내가 받겠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뭐가 있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11절 보시면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다. 자, 7장 11절 제목이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7장 12절에는 언제 나타나셨어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자, 솔로몬에게 첫 번째 1,000번째를 드리고 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가 어느 때? 밤이었죠. 그때도 밤이었고 두 번째 나타났을 때도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처음 나타나서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세월이 벌써 11년이 지났어요. 11년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났어요. 자, 처음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뭐 하셨습니까? 축복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을 줄까 말이지. 축복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첫 번째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타났을까? 여러분, 교회당 짓고 나면 뭐합니까? 그 수고한 분들에게 기념패 주잖아. 헌당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수고했다고 기념패 주잖아. 하나님이 지금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솔로몬에게 고생하고 수고했다고 기념패 주기 위해서 나타났습니까? 아니야.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라는 큰 일을 이루고 나서는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이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알지요?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타나. 어마어마하게 겁으로 입혀서 성전 건축했는데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자체가
그렇게 큰 성전 자체가 솔로몬이 지었다고 이게 축복을 보증하는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아무리 잘 지어도 그냥 복이 쏟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 주는 분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과 신앙을 보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 그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방법에 대해서 첫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7장에 보면 만일이라는 단어를 두 번 썼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솔로몬에게 축복된 삶을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7장 17절 보세요. 7장 17절 보시면 네가 만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자, 여기까지 보시면 성전 건축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어떻게 잘 지었느냐 내가 축복해주면 그게 아니고 성경은 처음과 끝까지 우리 신앙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거야.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다른 거 혼동하지 마시고 인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축복받는 삶이 뭐냐? 여기 다윗과 같이 그랬어. 너가 아버지 다윗을 롤 모델로 삼아서 더도 덜도 말고 그만큼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솔로몬에게 너가 아버지 다윗이 신앙의 표본이 되고 그만큼만 네가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봐도 참 약한 사람이고 그도 범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왜 그를 모방하고 그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다윗도 죄를 범했지만은 회개가 빠고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보면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흩어져 순종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윗만큼만 해라. 더 한다고 내가 축복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만 하라. 그러면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그러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는요, 왕의 자리가 아주 위태롭습니다. 하루아침에 쿠데타 일어나고 하루아침에 왕을 죽이고 새 왕이 더 극하고 그런 식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왕의 자리를 지켜줘. 이게 보통 중요한 말이야.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왜 기미 상궁이 있습니까? 고대 사회는 왕의 자리가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다윗같이만 하면 너 왕의 자리 내 튼튼하게 지켜줄게. 그 후손도 내가 지켜줄게. 그 왕의 자리를 지켜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된 삶의 길이 뭐냐? 성전 이야기 안 했어요. 하나님. 내 말씀 잘 지켜. 그러면 왕의 자리 감히 누가 넘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만일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경고의 말씀은 뭐냐?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자, 만일 너희가 나를 돌아서서 하나님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가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솔로몬에게 나를 우습게 여기면 내가 너를 세상 사람들 앞에 우습게 만들겠다. 그 말씀만.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첫째는 뭐라 그래?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명령 버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첫째는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무시 뽑듯이 확 뽑아버리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잖아. 하나님 무시하다가. 지금 역대상하가 어떤 말씀입니까? 뽑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기록한 말씀이잖아. 그게 하나님 말씀 무시하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무 뽑듯이 그냥 뽑아버리게.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이 성전을 버리. 자, 성전도 그렇게 금으로 입힌 성전도 내가 버려버리겠다. 영어 성경에 던져버리겠다. 캐스트 아웃. 던져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금으로 입히고 아무리 백향목궁으로 잘 지은 성전도 너희들이 내 말씀 안 들으면 그 금은 소용없다. 그 금으로 만든 성전 내가 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 NIV는 거절하겠다. 리젝트라는 단어. 거절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 주시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성전 잘 지었다고 자랑하지 마라. 내 말씀 안 지키면 다 이야기거리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죽고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대하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2절. 자, 역대하 12장 2절 한번 보시면, 역대하 12장 2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로브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치서 올라오니. 자, 솔로몬 죽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 애굽왕 시삭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으로. 12장 9절 보세요. 12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습니다. 자, 여호와의 전의 보물을 다 빼앗. 나중에는요 성전에 금 다 뜯어가. 왜?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범죄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너희들 성전이 뭐 필요하냐고. 하나님의 법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 되라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성전이 무슨 필요하냐고. 성전을 그냥 버리. 이방인들이 다 그냥 와서 그걸 다 빼앗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교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왜 오시면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바로 들어야 돼요. 목사들 설교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많이 합니다. 교단들도요 자유주의신학 교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보수신학 공부한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갖고 이 성경이 그림책이 아니잖아요. 주위의 목사님들 보세요. 평생 뭐 인테리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고, 세탁소 하다가 목사가 되고, 성경이 그림책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떤 성경 말씀 봐봐. 이게 내 사는 길이고 여기 기적이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7장 21절 한번 보세요. 7장 21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대 여호와께서 손바닥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일자신이 하셨는 거하며. 자, 여기 21절에 보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뭡니까? 아주 어리어리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만.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여기 놀라며 이 원뜻은요 소스라치게 놀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안 지키고 우상 숭배하고 이상한 거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데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습게 읽지 마. 화려하게 성전을 짓고 봉헌을 했습니다. 아무리 금으로 성전을 입혔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전이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축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신앙으로 가야지 건물 신앙으로 가면 하나님은 건물 보고 축복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건물 성전은 인격체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걸려있을 뿐이고 인격체가 아니죠. 교회당 건물 아무리 의리하게 지어도요 하나님께서 그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영광과 축복으로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36장은 역대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보로 보십시다. 주보에 보시면 역대하 36장 12절이 있는데 유대 나라 마지막 왕 히스기야 때입니다. 히스기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보겠습니다. 36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도 그 앞에서 겸손하게 아니하였으며.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했어요? 악을 행했잖아.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겸손하지 않았어요. 교만을 떨었어요. 36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머리들과 회중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이 지도자들이 성전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성전을 더럽혔어. 자, 37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손에 그들을 많으시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비가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요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교만하게 받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이 범죄하는 이 백성들에게 성전을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시대의 가장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성전을 넘겨버렸어.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칼로 죽이고 청년들을. 37장 19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풍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니. 하나님이 아예 성전을 불질러 버렸어. 야,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불질러? 근데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 지었고 안팎으로 금칠했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바치는 그 어마어마한 봉헌식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말씀을 멀리하니까요 하나님이 보낸 예레미야 하나님의 종을 멸시할 때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이 성전이 무슨 필요하냐? 하나님이 아예 성전을 붙여버려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보실 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예배당 잘 지으면 축복받는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성전 건축했다. 그래 수고했다.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 말씀 요거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의 왕위를 너 후손들의 왕위를 내가 지켜준다. 근데 여러분 알잖아. 솔로몬이 9장에서 죽어요. 그 다음 10장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들이 왕이 맞잖아. 근데 어떻게 나라가 둘로 쪼개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대로 두 개로 쪼개져. 그리고 이스라엘의 연집하는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어.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지파, 부지파, 유다 자손들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버리면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없었어요. 하나님 아수르에게 다 망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잘 지키면 솔로몬에게 내가 그 뒤를 봐주마. 그리고 왕의 자리 탄탄하게 지켜주겠다. 오늘 설교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120년 전 그 어려운 나라예요. 근데 저번에도 설교했잖아요. 밴쿠버의 그 시장 주치의가 조선이 무슨 그 의미가 있다고 태평양 건너서 이 나라 와서 그 선교사 때문에 서울에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의료가 발달하고 축복받은 나라고. 그래서 큰 교회들,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한국 땅에 세웠어요. 그런데 서로 경쟁하듯이 큰 교회들,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 짓겠다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더 많이 타락했습니까? 큰 교회 세계에서 뭐 몇 번째 자랑을 하지만은 왜 이 나라가 더 악해졌어요? 왜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 더 많아졌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 수없이 나타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론으로 가서 7장 14절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장 14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맞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병과 땅을 고치는 치료법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이 어려울 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할 때 이 땅을 치료해 주시고 이 땅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진정 축복을 바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이 왜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솔로몬이요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솔로몬이 기도 끝에 6장 42절 보세요. 솔로몬의 6장은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다음 주의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솔로몬 자신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제발 얼굴만은 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얼굴을 돌리는 것은 외면이고 버립니다. 솔로몬은 알아요. 하나님의 얼굴 돌리면 이게 끝나는 것인 줄 알아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의 심령은요 어떻게 되냐? 근심밖에는 없어요. 시편 30편 7절에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에게 돌리면 저와 여러분은 근심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시면 것이면은 우리는 고치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얼굴을 하나님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제발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늘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얼굴을 찾는 저와 여러분 고쳐주시는 축복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05절